깨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소고든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인 성도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살고 싶지 않아서 자살 충동까지 이렇게 느끼게 되어서 의사이고 상담가인 친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 고든의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물었어요.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어 했고 좋아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고든이 생각해 보니까 해변에서 그 파도 소리를 듣고 가장 즐거웠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그 친구가 이제 시간마다 다른 처방전을 이제 4장을 써서 줬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자랐던 그 해변으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해변에 아침 일찍 도착하여서 이제 처방전을 탁 펴보니까 첫 번째 처방전이 뭐냐면 파도 소리를 잘 듣고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좀 우스꽝스러운 그 처방전이었지만 처방대로 바닷가에 앉아서 어린 시절 듣던 그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 서너 시간 됐을 때, 낮이 되었을 때 2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그런 순간을 생각해 보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는데, 그 바다를 보면서 자기가 행복했던 그 시절을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 3번째 처방전을 또 읽어봤더니, 3번째는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검토해 보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소고든이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글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삶의 의미와 동기가 뭐였느냐 하면, 자기가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자기가 막 사람들한테 박수 갈채를 받고 그랬던 곳에서 의미를 찾았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3번째 처방전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정말 믿는 성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이름만을 위해서, 헛된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추했던 삶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쯤 되었을 때 마지막 처방전을 또 펼쳐보았어요. 근데 마지막 처방전이 뭐였느냐면은, 이제 자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시간이네. 그러니까 죄를 모래사장에다가 써보게. 그 모래사장에 이제 자기의 죄를 썼는데, 하나님,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두지 않고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서, 야망을 따라서 출세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 사이에 파도가 다 밀려와 갖고 자기가 쓴 죄를 싹 없애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소고든이 우울증이 없어졌다고 하는 실화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너희 중에 죄악을 제하여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오르고 내 어둠이 빛으로 바꾸게 될 것이고 너를 항상 인도하여서 황폐한 곳을 세우게 될 것이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줄 것이고 또 너희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중동의 어느 나라 형제가 하버드 대학의 정치 외교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가 유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기숙사에 방을 쓰던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상원의원 되고 내가 하원의원 되어져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보지 않을래? 너 중동 가지 말고 여기 미국에 남아서 나랑 같이 정치에 같이 뜻을 세워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중동의 친구는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아니요, 나는 그냥 돌아갈 거야. 이 나라에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화가 나서 너 무슨 계획이 크게 세워져 있어? 굉장히 큰 일을 뭐 니네 나라에 가서 뭐 엄청나게 큰 일을 할 거 뭐 계획해 놓고 있어? 화가 난 소리로 탁 쏴붙였어요. 아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인으로 만들자고 같이 하는데 왜 그러느냐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그랬더니 이 친구는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 일을 도와야 돼. 너희 아버지가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같은 방을 썼으면서도 4년 동안 꽁꽁 숨겼던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였느냐면 나는 이 나라에서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국왕이라서 우리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일을 도와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거절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가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네. 우리가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내가 12해 동안 병을 앓아서 재산 다 탕진하고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만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을 낫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많은 사람들 속에 가갖고 그 아버지의 옷자락을 딱 붙잡았을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 옷에 손잡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 스치면서 어떻게 갔겠죠. 그럴 때 예수님은 분명히 아니다. 분명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자 원했던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성도로 살 때 기도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여서 구제하며 섬길 때 내가 물된 동산과 같게 되고 끊이지 않는 샘물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민수기서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얼굴에 비춰주신다고 하는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부터 오시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은혜는 뭐냐? 몸이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에요. 평강은 뭐냐? 평강은 근심이 없고 속이 편하고 잠을 잘 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은혜와 평강의 복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을 때 그 제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물된 동산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자손손의 축복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유산이 뭐냐? 다윗은 너의 하나님을 잘 섬겨라. 너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너는 성공할 것이다. 왜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바로 이 말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을 그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잘 되어졌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어졌을 때 초창기에 자기는 어리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따라 사는 그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런 자리에 올랐다. 자기 아버지의 그 힘으로 내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길에 지혜와 능력과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심령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면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물된 동산과 같고 샘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하나님은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이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신 것은, 이가 날카롭고 새 타작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묵었던 땅, 사용되지 않은 땅, 우상 섬겼던 그 땅을 완전히 새 땅으로 만들게 하시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새 타작기와 같이 날카롭게 만들어서 험한 산도 부스러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 갈라진 것 같이 그 120명을 통하여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그 분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으로 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로 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또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셨고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훌의 손자를 통하여서 지혜와 총명의 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자자손손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능력 있게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의 지팡이로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무너진 데를 보수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을 때 소유권 이전이 되어졌어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이전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명예 이전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명예 이전이 되어졌지요. 그리고 용도 변경이 일어났어요. 내 것으로 쓰던 것을 하나님 위해서 쓰는 자로 세워졌을 때 무너진 것을 세우는 자로 보수하는 자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재정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워지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때에 물된 동산과 같은 또한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속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물된 동산과 같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샘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내려주셨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되 믿음의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사오니
세상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시여 소유권 이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후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